신명기 12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 1절부터의 말씀.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얻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물어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서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에게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우양의 처음 낳은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우상을 다 폐하라고 얘기하시고 자기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자 한 그 한 장소에서 다른 이방족들이 하는 것처럼 따라하지 말고 하나님의 섬기는 법대로 섬기면서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복 주심을 인하여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이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신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바로 아세라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장소가 높은 산, 낮은 산, 푸른 나무, 오만 곳에 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으면은 단을 헐라고 얘기합니다. 단이 있었겠죠. 이렇게 테이블 같이 놓고 거기에 뭘 바치든 뭘 하든 했던 것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라고 해요. 주상이라는 것은 기념비 같은 이 탑 같은 걸 얘기합니다. 그 탑을 다 부시라고 얘기합니다. 깨뜨리고 아세라상이라는 것은 이제 여신입니다. 여신인데 전쟁과 또 이 난잡한 것을 이렇게 encourage 한다는. 그래서 다산과 이런 것들을 축복하고 승리를 준다는 이제 그런 여신입니다. 그걸 보통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무로 된 것을 불사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서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고 너희가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처럼 행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요. 그처럼 행한다는 것은 아무 곳에서나 아무렇게나 편한 대로 하지 말라는 얘기.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들도 얘기할 때 우리도 우리 방법이 있습니다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듣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냄새도 못 맡는 그런 조각 신들에게 하는 방법은 인간이 편한 대로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들이 정한 게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능력이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장소를 하나 택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알다시피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정복하고 또 그 성전을 짓겠다는 마음이 들고 이런 것들이 다 자기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곳에 내 이름을 주겠다고 지금 생각하셔서 오랜 계획 속에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무슨 일을 행하고 무슨 어떤 것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자기 능력이 자기 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오면은 희생제물, 11조, 낙헌제물, 거제, 서원제 이런 거 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다 알려줬습니다. 그 방법들을 세세하게 알려주시고 그 장소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될 것까지 다 알려주시면서 이제는 그 안에서 여호와 앞에 야훼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추수한 것 그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손길로 늦은 비 이른 비로 다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축복을 즐거워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은 즐거움입니다. 우거지상을 쓰면서 그냥 불평을 하면서 가져오는 것은 예배자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드리며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현대 우리 사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 모신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개념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곳에만 딱 두고 이곳에만 내가 예배를 받겠다고 얘기하신 것은 예로 구약 시대에 들어오면서 신약에 와서 완전히 틀려집니다. 그러면서 성전이 무너지고 AD 70년에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곳에 있으리라고 얘기합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내가 다 들어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물론 그 조건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자를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게 돼 있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그것을 구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들마다 다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소가 달라졌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마다 두세 사람, 지금 저희 같이 두세 사람만 모인 곳에도 합심해서 기도하면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 하나님께 들으시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모인 곳에는 예수님께서도 같이 계시겠다고 약속해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주님의 임재하심을 약속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이름이 중요합니까? 이름은 바로 인격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더럽히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십니다. 그 이름은 바로 자신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름을 얘기하십니다. 오늘 저희 교회 5월 1일입니다. 교회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 야훼 이름하고 이렇게 이름이 하나씩 바뀝니다. 5월 달에는 여호와 니시 하고 이렇게 하나님 이름이 또 유의로 되어 있습니다. 계시되어 있습니다. 승리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5월 달에는 이제 하나씩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이름, The Lord is the banner, my banner 하면서 나의 깃발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디클레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곳마다 그 이름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유명한 사건이 뭡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을 받고 정말 하나님께 충만을 받고 어떻게 합니까? 이 기도의 그 유대교의 습관에 따라서 기도하러 미문에 들어갑니다. 미문, beautiful gate라는 것은 시간에 맞는 그 단어에서 유래된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타이밍입니다. 아름다운 것은 타이밍이 제대로 맞았을 때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누가 앉아 있었습니까? 이 안진뱅이가 이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의 물고기보다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금가운 내가 없는데 내가 있는 건 내가 주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얘기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면서 나중에 박해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아주 그냥 멋있는 스테이트먼트를 해버립니다. 천하에 그 이름 외에는 구원 얻는 이름 주신 거 없다 하고 이렇게 디크리를 합니다. 이 볼드 스테이트먼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금 저희가 다원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다원주의, 다원종교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속에 삽니다. 근데 그 다원주의 그 속에 깊이 들어가 있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빼고는 모이자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빼고는 다 모여서 평화를 논하고 그 다음에 정의를 논하고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 무브먼트가 종교사회에서도 나라 간에 이런 것들이 다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만 하면은 핍박받기 시작합니다. 익스클루드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정말 지혜로워야 됩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정말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바벨론에서 산다고 보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천국을 하나님께서 이미 저에게 주셨고 이제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은 세상 속에서 계속해서 바벨론과 같은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는 방법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모시겠다는 유일신의 사상으로 똘똘 뭉쳤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안 믿었더니 망해버렸다. 이제 이 바벨론에 와서 하나님 어떻게 살라고 했는가? 집 짓고 결혼하고 잘 살라고 얘기하십니다. 70년 되니 거기서 지혜롭게 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하나님만 온전히 믿었더니 그곳에서 천하게 살지 않고 높임을 받습니다.
총리가 됩니다. 아주 높은 자가 돼서 사는 것이 바로 어떻게 살았나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의 사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과 똑같이 사기치고 그냥 하라면 게으름 부리고 핑계대고 희생하기 싫어하고 이런 상황을 해가지고는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질 않습니다. 그럼 믿는 자들이 잘 생각해. 나는 천국 가니까 이 땅에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믿는 자들로 하여금 인사이드 아웃, 밑에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의 메시지로 변화되면서 점점 천국의 신문, 하늘나라의 신문이 어떻게 사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사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는 그 체제가 어떠한 체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체제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강한 말씀, 제가 그 말씀드리는 것은 체제를 바뀌어야 된다는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 하나같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그분까지 자라가기 시작하면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서 나 자신이 안 변하고 가정이 안 변하고 사회가 안 변하고 국가가 안 변하면 믿는 자들이 소금과 정말 빛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했는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기에 지금 이 역병의 시간도 저희들 믿는 자들이 회개하면서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고 정말 주님께서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살필 수 있는 그 시간을 지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얻게 하신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 말씀은 벌써 완료형을 사용합니다. 얻게 하신 땅이라는 것은 이미 믿음을 가지고 모세가 선포해버립니다. 너희들이 이미 얻었다. 근데 얻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야 될 것이다 하고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겐 천국을 허락하셨기에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주시라는 그 이름 위에는 천하에 없는 구원의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고 우리가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이 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야 됩니다. 은혜가 나와야 됩니다.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이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으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하루가 어떻게 지낼지 모르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서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벽 벌써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이면 이제 주일을 저희들이 맞이할 채비를 갖고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주님을 더 사랑하며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다른 구원의 이름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온 땅을 향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높일 수 있는 그 준비된 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마다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족한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